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전에 우리 엘리에셀 또 우리 한 달 만에 매월 마지막 주일에 엘리에셀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과 함께 불렀던 찬양은 첫 번째 곡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만들고 또 함께 불렀던 그런 의미 있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불렀던 노래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본회퍼, 독일의 본회퍼가 나치 치하에서 잡혀서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그 글을 내용으로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은 우리가 그 내용 자체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또 큰 힘이 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루터나 또 본회퍼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찬양들입니다. 오늘은 503번째 맞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의 결과로 우리가 모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말 자체의 뜻은 저항하고 뭔가 항거하고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내가 프로테스탄트인가? 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좀 그렇게 실감이 잘 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크리스찬이라든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지만, 나는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지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오늘 지키는 이유입니다. 처음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렸던 사람들, 5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왜 어떤 삶을 살았길래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은 500년 전에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마르틴 루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루터의 아주 중요한 그 인생에서 세 장면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날, 이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95개 조의 논제 또는 95개 조의 반박문이라고 하는 그 글을 독일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붙였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503년이 지났습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교회의 지금 여러분 보시는 저 문에 예전에 그 500년 전의 문은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루터를 기념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저 문은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중에 여러분 직접 한번 가셔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문에다가 루터의 95개 조 논제를 새겨서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이 문에다가 붙였던 95개 조의 논제, 도대체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을까? 한번 95개조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중에 제1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사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것이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그렇게 특별한 말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이 회개하라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루터 시대, 중세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된 그 불가타라는 번역이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라는 이 언어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불과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5%는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이 5%의 사람들이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복음 4장 17절 라틴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말로는 회개하라 이런 의미인데 어떤 의미로 번역이 되느냐 하면 보속하라. 그러니까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이 페넌스라고 하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뭔가 선행을 착한 일을 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는 그것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보속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태복음 4장 17절의 번역 자체가 우리가 회개하라 라고 된 그 번역이 라틴어로는 보속을 하라, do penanc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사제가 고해성사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가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 면죄부라는 것을 팔아서 면죄부를 사면 죽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된다.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적으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그 의미는 우리 신자들의 전 생애가 정말 우리가 돌아서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첫 번째 항을 적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루터는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는 교황에게 파문을 당했고 그리고 루터의 그 모든 가르침을 적은 그런 책을 불태우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이 루터의 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보름스 의회라는 보름스에서 열린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당시 황제가 보름스에서 그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곳에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시는 그림이 이 보름스 의회 장면을 이렇게 묘사한 것인데 왼쪽에 앉아 있는 이 카를 대제, 그러니까 카를 5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당시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불러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루터가 이 회의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얀 후스라는 체코의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참여한 그때로부터 100년 전에 비슷한 주장을 했었고, 또 그때 종교회의가 소집됐는데 그 종교회의에 참여했던 얀 후스는 그곳에서 체포돼서 결국 화형당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루터가 분명히 그곳에 가면 잡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터는 용기 있게 보름스 의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 의회에서 두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25권의 책이 정말 당신이 쓴 것인가?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 책들에 이 쓴 내용을 철회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자신이 쓴 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 25권 책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책들도 썼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할지 조금 더 생각해서 내일 답변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대답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를 한 다음에 다음 날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렇게 루터는 용기 있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바르트브루크라는 성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성이 있습니다. 바르트브루크 성이라는 이 성에 이제 루터가 지금 보름스 의회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시 루터를 지지했던 이 독일 작센의 이 선제후였던 프리드리히 3세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루터를 거짓으로 납치를 했습니다. 위장 납치를 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느냐 하면 사람들이 모르게 이 바르트브루크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루터는 10개월 동안 이름을 바꾸고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 10개월 동안 바르트브루크에서 루터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번역한 것은 아니고 신약 성경을 그리스어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바로 바르트브루크 성 안에 있는, 지금도 여러분 바르트브루크 성에 가시면 이 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방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바로 이 방에서 500년 전에 루터는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던 그 시대에, 5%밖에 성경을 읽지 못하던 그 시대에 독일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루터는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가시면 성경이 도대체 몇 권이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된, 그리고 영어로 된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그 성경도 귀찮아서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우리가 꺼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루터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지를 본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루터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루터의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500년 전에 첫 번째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할 수 있는 루터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루터가 처음 이 비텐베르크에서 그 교회에다가 95개의 논제를 붙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교황이나 또 사제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보름스 의회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읽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했었습니다. 루터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이 루터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큰 도움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루터가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노래의 굉장히 오래된 인쇄본입니다. 이렇게 인쇄가 돼서 그 당시 독일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쇄본을 보면 제목은 여전히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는 독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한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다 그러면 사실 잘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삶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이 강한 성이 되신다라고 하면 그것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표현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루터의 삶에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10개월간 숨어서 지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이 얼마나 대단한 요새였는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에 보면 이 사실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은 저렇게 생긴 산의 꼭대기에 아주 험한 산 꼭대기에 저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결코 저기 와서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요새가 되었습니다. 이 성을 보면 이 루터가 불렀던 찬송가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성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루터와 또 함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루터가 지은 찬송가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통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경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시편 46편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성이 되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의 후예들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가던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삶을 바꾸고 전환하는 것입니다. 프로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저항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500년 전에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부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준비를 하면서 또 기획팀에서 준비를 하면서 우리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그런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성경 공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한번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영상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다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전문가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손만 펴면, 이 핸드폰만 열면 그 안에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막상 우리가 그것을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아 보이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홍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습니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어렵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읽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한순간에 읽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삶을 요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정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프로테스탄트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프로테스탄트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사람들은 저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 길로 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바로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 바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세상에서 오늘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시류를 거슬러서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프로테스탄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루터의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부르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루터의 찬양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처음 독일어로 그리고 여러분 영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시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한 성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번역입니다. 내 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실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 내 주는 이렇게 세 글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번역하면서 우리 주는 이렇게 하면 이제 네 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사를 잘 맞추기 위해서 아마 내 주는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루터가 지은 찬송 그리고 원래 시편 46편은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프로테스탄트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의 주님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세상을 거슬러서 프로테스탄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루터의 찬양을 함께 부를 때 내 주는 이렇게 되어 있는 찬양을 오늘 한번 우리가 부를 때는 앞에 우리 주는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원래 가사는 내 주는이지만 우리 주는 이렇게 바꾸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1절과 3절 함께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를
거라.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프로테스탄트인가? 여러분은 프로테스탄트로 살고 계십니까? 500년 전 프로테스탄트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오늘 이 시대의 프로테스탄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프로테스탄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셔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한 사람의 프로테스탄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프로테스탄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오직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